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감사와 찬양의 말, 감사와 찬양의 언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의 언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추석 당일이기도 합니다만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나라마다 그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덕담을 주고받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덕담에도 뼈가 있는 덕담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사람의 언어, 우리가 맞아도 그 상처가 어느 정도 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언어 폭력,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아주 오래가고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외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노인을 살해하고 귀중품들을 전부 다 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딴 집이고 뭐 요즘처럼 이렇게 보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 안에는 그 선인장이 심어진 화분 한 개가 있는데 보니까 그 깨져 있었고, 또 잡을 아무리 이제 별 용의자들을 다 잡아서 신문을 해도 유력한 단서가 없고, 또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 경찰이 어느 날 이 화분을 보고, 선인장 화분을 보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하고서 목격자는 선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분에 이 선인장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놓고 선인장에게 용의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용의자들을 선인장에게 보여도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용의자가 이제 들어오자 이 탐지기의 바늘이 심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선인장이 용하게도 범인을 알아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범인을 이제 잡았고, 용의자도 자기가 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실화입니다. 이건 뭡니까? 식물도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 식물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식물이 좋은 대화, 축복의 대화를 듣고서 식물이 꽃도 피고 또 자라기도 하고, 그래도 국화를 뭐 많지는 않지만 가을이 되어서 교회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국화 화분을 좀 갖다 놨습니다만, 저도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국화가 이렇게 더 활짝활짝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국화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된다네요. 그래서 또 우리 부목사님 매일매일 물을 줬다고 그래요. 아마 물을 줘서 꽃이 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식물도 동물도 이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고 언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육체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한 많은 일들을 도모하죠.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잘 되게 하고 좋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상당 부분이 우리 육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건강을 위한 경제적인 비용, 또 이 몸이 잘 쉴 수 있도록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또 좋은 의복, 또 좋은 음식들, 또 좋은 조건의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사실은 이런 액세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 몸의 기본 균형을 잘 잡아주면 사실은 우리 육체는 생각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가 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세우는 것, 기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 기본 자세를 잘 유지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문제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과 시간,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핵심을 체크해 본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시간. 말과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기본기가, 기본 자세가 바로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특별히 가족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나쁜 표현 중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5장, 에베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헬라어에는 시간이란 말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개의 의미를 시간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어김없이 오늘도 가게 돼 있고요. 또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왔는데, 가을에 여러분, 가을은 그 단명성이 아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바뀌면서 더더욱 그런 겨울이 길어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가을은 오는 듯, 야, 아름답구나, 참 좋은 계절이구나 하면 바로 지나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아쉬운 시간, 카이로스는 이제 이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순간들 때문에 그 인생을 의지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따라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오늘 에베소에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에 관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구원해서, 흘러가는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오늘도 그 흘러가는 세월에 나를 맡길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하여서 붙잡아서 그 시간을 구원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짜투리 시간, 버려진 시간, 틈새 시간,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면 굉장히 내 인생에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자세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전 여기 계룡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잘 못 지키던 부분들이기도 했는데, 습관이기도 했고, 근데 계룡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중직들 가운데 군인 출신들, 모든 행사나 일이 있으면 5분 전, 10분 전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저분이 원래 부지런한가 그랬더니 군인 정신. 군인은 늦으면 안 되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나 시간을 정말
잘 지킵니다. 다른 분들도 잘 지키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전 직업적인 군인 생활을 안 해본 입장에서 볼 때 군인들이 시간을 참 잘 지킨다.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자세는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 시간을 지키는. 만일 어떤 분이 10분을 늦었다면 그분은 100명의 시간을 이제 100명에게 약속을 하고 10분을 100명이 모이는데 10분 늦으면 100분의 시간, 100명의 시간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꼭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게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이죠. 힘들어도 내가 앉는 자세를 똑바로 할 때 온몸이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시간의 기본기가, 시간의 기본을 잘, 기본 자세를 바르게 가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멋지고 환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시간의 기본 자세가 잘못 지켜질 때 우리 인생은 크로노스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시간의 기본 자세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 오늘 에베소 5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의 언어. 감사와 찬양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라.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제 그 함축해 보면 그렇게 표현을. 우리 언어가 감사와 찬양인. 여러분, 우리 언어에 칼을 달고 총을 달고 폭탄을 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대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폭탄이에요. 대부분 폭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폭탄이 터질지. 이 명절 민심을 수렴하고 나면 또 폭탄이 아마 준비된 폭탄들이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언어, 말은 오직 감사와 찬양을 위한 언어로만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는 이런 축복의 언어인데 얼마나 말이 험악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는데 못 쳐들어온대요. 오려고 준비했다가 내려놓고 준비했다 내려놓고. 그런데 왜 못 쳐들어오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욕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무서워서 못 온답니다. 무서워서. 험하겠어. 저도 이렇게 가끔 길을 지나가다가요, 학생들 지나가는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 주어 동사 플러스 욕이요. 그것도 보통 험악한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옛날 같으면 얘들아 좀 이리 와봐라 하려고 그러지만 저도 많이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저도 참 비겁하게 그렇게 하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뭐 주어 동사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막바로 쏩니다. 막바로.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많은 유해 환경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의 이제 잘못도 크겠지만 참 마음 아픈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요즘에 그 한때 지난번 어떤 선거에서도 유명하게 많이 다루어지기도 했죠. 낙곰수라고 해서 어떤 이제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서 아주 막 그 험악한 언어들을 쓰는 것을 박수 쳐주고 왜 답답하니까 또
양반인 나는 못하겠는데 남이 해주니까 대신 시원하고, 이런 것 참 사실 우리 언어에서 마약 같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한 동영상 한 부분을 함께 이런 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부분 또 낙곰수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가상 공간의 확장은 기성세대의 상상을 초월한다. 고등학교 2학년 성태, 혼자 방 안에 앉아 인터넷 폰으로 음성 채팅 중이다. 인터넷 폰 채팅방의 압권은 욕 배틀. 누가 욕을 더 잘하는지 겨루는 채팅이다. 그래 미쳤다고. 뭐랬냐고. 졸았으면 놀린다고. 어쩌라고. 뭐야? 이러지 마세요? 씨발로가 대소리인데 꼽냐? 이 씨발 새끼들아. 어서 되게 씨발놈들아 대단히 씨발 족같은 신대 같은 년아 진짜 씨발 새끼 코스를 끼워버릴까 봐 첫번째 3번이나 씨발 때 씨발놈아 진짜 개새끼야. 신대 너 같은 대단히 년아 똥싸요. 씨발 같은 새끼 상사를 뽑아갖고 지랄 거네 개새끼야. 씨발놈아. 지겨워요. 대화는 없다. 욕 배틀방에 입장한 아이들은 화풀이 하듯 욕을 쏘아대며 서로를 자극할 뿐이다. 통계상으로도요, 실제로 말로 욕하는 것보다 말로 하면 좀 나쁜 것 같으니까 우리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이런 충격적인 놀이도 10대들에겐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따라하세요. 이걸 잘해줍니다. 첫 번째, 이미 시벌놈아. 이미 시벌놈아. 두 번째,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요, 이 말들이 세 번째, 그냥 엄청나게 연병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시벌놈이. 됐어요.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융합의 시대를 맞아서 다 같이 엮어서 해야 된다. 잘 해보세요. 이미 시벌놈아, 이 개장놈의 새끼야. 연병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시벌놈이. 시벌놈. 막심하고 꺼져 이 시발. 한 해 평균 수백만 명이 방송을 내려받으면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가 됐다고 싶으면 막 5분 간격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거든요. 중독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정치적 중립에 신경을 쓰는 다른 정치 풍자와 달리 비교적 진보적인 성격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와 표현에서 기존의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이 가능했고 인기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방송이 BBK와 4대강 같은 첨예한 사안을 다룰 때 정치적인 균형을 감안하는 반면 나는 꼼수다는 철저히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다소 우리에게 팩트에 좀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숨어있는 취지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제대로 잡아내자.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하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인 거죠. 짜여진 각본 없이 스스로 화제를 들고 와서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방송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미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준비나요? 준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정 의원님이 와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낙곰수의 우리가 핵심이 5분 동안 너무 웃어요. 욕과 말을 근데 아주 그냥 방송에 그냥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면 함부로 저희가 하는 것을 리액션이 정당화시켜주는 안 돼요. 그런 방송. 박영선, 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들이 출연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출연을 자청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막 험악하게 말하는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는 예의 분들도 없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분들은 열광을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진보든 보수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진실을, 그 속에 맺힌 진실을 아무리 정말 진실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욕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은 순간의 쾌감은 줄 수 있지만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막 뭐 있잖아요. 막 네 뭐 어쩌고 시옷 어쩌고 시원하십니까? 명절에 쌓인 피로가 시원하게 풀리십니까? 예의는 질서라고 했습니다. 질서 없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점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죠. 역사적으로 흥왕했던 제국들과 나라들이 망한 이유를 보면요, 언제든지 첫 번째는 바늘구멍만하게 질서가, 계통이 파괴되기 시작할 때,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 질서가, 약속이, 계통이 파괴되기 시작할 때부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흔들릴 때에 가정과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예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예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생활에 예의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요,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중매로 결혼한 사람이 방귀를 부부간에 마음대로 끼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 어느 드라마에 르뽀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이렇게 그 자기 아내의 얼굴에다 대고 방귀를 끼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르뽀로 낸 게 있더라고요. 좀 뭐 신진대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좀 안 맞지 않는가? 우리 사람 간에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데에도 예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명절이 되면 한복을 많이들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의를,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저는 참 더운 걸 아주 힘들어 하는데,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왔더니 한 분도 안 입고 왔네요. 오늘 오신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의 복장이나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에도, 언어에도 예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어 폭력, 이것이 바뀌는 데부터 질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무섭습니다. 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상해할 수도 있고 남을 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고 혀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고개를 점점 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 숙인 남자, 여자들이 아주 그냥 막 지가 살아.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들이 부엌에서 칼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그걸 자꾸 보면서 아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으시지 않았을까? 칼 쓰시는 실력들이 많이 언어가 칼이 되고 언어가 불이 되고 말 한마디가 불을 지르고. 시편 37편 7절에 보면요, 잘못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7절 8절을 우리의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는 언제나 너무나 많은 불평을 하고 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인생 자체가 불평. 습관적으로 말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의 목소리 톤과 지수까지 말이라고 하는 건요, 똑같은 언어라도 그 톤 그리고 몸짓까지도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은 다른 뜻에 나왔지만 언어 소통이 안 될 때 나온 단어이지만 바디랭귀지라는 말도 몸의 언어, 몸짓으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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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낮춰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거기에 나올 수 있나요? 언어의 톤에 따라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상대방에게 시원하게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것에 반대되는 언어와 반대되는 어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유명하죠. 그 힐튼 호텔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갖고 유명한, 제가 자료 화면을 배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세계에서 최고, 저도 어느 기회에 힐튼 호텔에서 한번 자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거기서 잤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래요. 난 잘 모르고 누가 이렇게 어느 기회가 돼서 해봤는데, 이게 세계의 체인이 형성되어 있고 모두가 거기 가서 한번 쉬고 싶어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힐튼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데는요, 핵심이 뭐냐면 서비스 중에서 언어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좌우명이요, 우리는 전화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10가지의 전화 받는 좌우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약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첫 이미지가.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전화를 받을 때 도로 받지 않고 솔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보세요. 전부 첫음이 솔로 시작합니다. 솔로. 학교 종이 이렇게 하는다. 학교 종이 땡땡땡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솔로가. 똑같은 힐튼 호텔은요, 여보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똑같은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입부터요, 여러분 잘못하면. 자, 다시 한번. 여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여보세요 이랬을 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여보세요. 더 낮게 좀 깔아보세요. 고음 불가로. 여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이 힐튼 호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중요한,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이 톤에 따라서 우리는 이 톤 속의 신경질과 불평,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그치라.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의 톤과 말 속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불평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치라. 무엇이 또 잘못된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는.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아까 낙고무수에서 뭐 님이 뭐 어쩌고 쭉쭉쭉 나오는 거 저도 참 하자니 문제될까봐 보다 그런 욕들. 이 라가라는 말은요, 당시에 유대에서는 그런 욕이요. 아주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은 안 쓰시나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말 있잖아요. 시옷자로 시작하는 거. 응? 그런 거, 이런 말도 욕이라고 말씀.
주님은 이것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생각 해봤습니까? 이 우리가 쓰는 아주 쉽게 사용하는 언어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까 낙곰수같이 그 막 길게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옹호하고 그래. 왜? 통쾌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 대리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처음 했을 때에 너무나 쾌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체를 빗대서 비하한 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체를 빗대서 비하하는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또 특히 병원에 그런 그 육체가 불편해서 입원한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그게 마음의 아픔이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욕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이 삐었어? 한번 해보세요. 눈이 삐었어.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 눈이 삐었어? 왜 안 하십니까? 아니 하시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눈이 삐다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또 야,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 응?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많이 쓰죠 그 말은. 참 안 좋은 욕이란, 우리의 잘못된 말, 욕을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내야 한다. 이것이 말의 기본 자세, 언어의 기본 자세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 무익한 말, 계속해서 심판이,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은 뭡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밤에 오줌을 쌌을 때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오줌 쌌어요. 우리 아버지 오줌 쌌어요.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말을 유익하지 않은 것 하지 말라는. 우리는 참지 않고 다 그것을 뱉으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곳에 세어갔을 때에 무익하다면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면 그게 정말 정보가 될 만한 것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요. 여자들 입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명절 같은 때도 그러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여자분들 무슨 얘기예요? 얘기하라면 안 하시죠. 남편 얘기 아닙니까? 남편 얘기. 늘 함께 살면서도 늘 남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남편 흉보는 거, 이것도 다 무익하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른, 내가 이 말을 해서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의 기본 자세에서 중요하고 멋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몸을, 자세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시간, 또 말, 기본 자세를 바로 할 때에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기본 자세를 잘 붙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혀에다가 자물통을 채워서요, 기본 자세가 안 된 언어는 닫아야 됩니다. 나오면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험이 되는 시간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을 잘 지키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말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매일매일 기도해. 이거 붙잡아두지 않으면, 이거 성령으로 잡아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 안 든다고 이거 엄청나게들 합니다. 내 언어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언어의 기본 자세를 바로 세울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 말의 중요성. 잠언 18장 21절에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면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런데 이 봉사와 섬김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어떤 그 기능, 기부할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와 내게 주어진, 전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말, 그리고 시간, 돈, 권력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이것보다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게 하지 말고 모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명절이 돼서 집에 안 오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나이 먹은 노처녀, 노총각들. 집에만 오면 100번도 넘게 듣는다. 뭐라고 듣는다고요? 너 시집 가라. 너 장가 왜 안 가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가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또 고3 학생들에게 너 어디 대학 가려고 그러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그래서 고3들도 명절에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오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대요.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는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어찌면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내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